할렐루야.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웠던 일도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것이고 또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이 인사로도 주고받는 말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한 해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나 참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을 기억에 담고 새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23년도 마지막 철야 예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것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죠.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시에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참 약한 나라다 보니까 외세의 침입을 받고 지배를 받는 일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물론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나 이럴 때에는 오히려 우시야 왕 때도 그랬고요. 앞부분에는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또 하나님은 세워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을 많은 시간을 외세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러한 연약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시대는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뭐 식민지는 아니었어도 그 블레셋의 강한 세력에 의해서 뭐 반식민지 겸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저들에게 지배를 다윗이나 솔로몬 때나 이때는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에 걸려 죽게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살아갈 때는 태평한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들이 주변에 있어도 지켜주셨고 오히려 저들을 다스리게끔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악을 행하는 상황 속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치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거거든요.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마시게 해주는 엄청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목마르다니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출애굽기 16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 함께하는 걸 날마다 만나 내려주시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는 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씀을 해요. 그때에. 바로 그때가 어느 때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란 말이에요.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또 다시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후르는 올라가서 그걸 돕고 그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이런 모습을 친히 목격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 악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무엘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벌입니까?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회개 운동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우상 섬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백성들과 더불어 다 같이 모여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살 것을 강구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도우셨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셨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 네?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셨다. 이와 같은 고백들이 한없이 나와야 돼. 한없이. 어제도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옛날 얘기를 또 했어요. 60년대 말 70년대 그때 우리 민족이 어땠는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이 이랬었는데 불과 40-50년 만에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느냐. 그 에베네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문제가 뭐라? 이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나중에 말씀에 뭐가 나와요?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죠. 무엇 때문에 기념비를 세워요? 승리의 기념비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가져하려고. 근데 사무엘은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2023년을 지내시면서 이제 마지막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지막 우리 찬양 은혜라는 찬양을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이 세상에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셨잖아요. 이것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에베네셀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이 에베네셀이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결과적으로 나의 미래, 나의 내일도 주께 맡기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끌어낸 겁니까? 내 남은 생애를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예수 위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 것을 결심하게 만들었고 그 결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57절 58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자는 거예요. 이김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기게 해주실 거야. 잘되게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그러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왜? 지금까지 헛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도 헛되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죠. 확신. 바울의 이런 고백, 사무엘의 오늘의 이 에베네셀의 고백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길 원해요. 날마다.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나온 날을 지키신 에베네셀, 내일도 지켜주실 걸 믿는 믿음의 출발이니까 이게 오늘까지의 고백은 내일을 향한 출발이니까 이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약해서 브레셋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승리할 수 있었는가? 왜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셨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는 비결, 또 에베네셀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비결이 답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째가 뭐냐? 오늘 앞에 본문 12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4절에 가서 한번 보시면 4절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저들은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핵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백성들을 회개를 시키면서 이제 사무엘이 저들에게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자. 여호와만 섬기자 라고 하는 외침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백성들은 각자의 마음이 흩어져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도 예수가 중심이 안 되면 마음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죠. 나는 줄기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줄기가 뭐예요?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되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끔 꽃꽂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뭐라고 그래? 오아시스? 꽃꽂이 꼽는 그 파란 판때기 오아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각각의 꽃가지가 거기 꼽힌 거거든요.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꼽혀 있는 거예요. 꽃꽂이도 그 아름답게 보이는 꽃꽂이도 만약에 이 오아시스가 없다면 꽃꽂이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냥 물통에 갖다 꼽아놓은 거로 끝날 거라고요. 하물며 나무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어야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항상 중심이 분명해야 되는데 교회는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냐?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수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을 지금 사무엘은 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 모여서 잘못된 것을 회개시키면서 이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돼. 오직 여호와만 향하여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줄 거야. 여호와를 섬김에 대한 선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정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내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어서 오직 여호와께로 내 마음이 정하여지고 오직 예수께로 정하여진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상을 내 삶에,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이걸 제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 그 4절에 여호와만 섬기자라고 말하기 전에 3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상을 다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려야만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이 우상을 마음에 품고 우상을 내 삶의 현장에 데리고 있으면 여호와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도 바라보고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래 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 가면 세상으로 살고 교회에 오면 예수로 살고 이 양다리 걸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와도 예수, 집에 가도 예수, 직장을 가도 예수,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중심이 된,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와 동행하고,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의 욕심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여호와를 떠나는 거요,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 거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건 뭡니까? 땅을 바라보고 땅을 즐기고 땅의 것을 찾는, 이걸 땅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체가 뭐라고 말했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모든 탐심은 다 우상 숭배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욕심들, 그 다양한 욕심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되니까 그게 곧 우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돌부처 앞에 가서 절하지 않거나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하지 않거나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보편적으로.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적 우상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다 우상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우상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삶까지 전인격적으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거기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여기 지금 여호와만 섬기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얘기 뭐예요? 우상 섬기지 않을 거야. 난 세상 사람 섬기지 않을 거야. 이 말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오직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삶을 그렇게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향한 백성들의 사랑과 은혜를 도우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도록, 범사가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9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 우리 본문 읽은 12절 앞에 9절을 보시면 그 9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더불어서 미스바에 모인 다음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번제. 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
전 인격을 다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제물을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 다하여, 그게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된다, 이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하지만,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합당한 기도, 합당한 예배, 합당한 헌신,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러니까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찬양도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한다, 이게 신령과 진정함,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거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게 온 마음을 다하는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 마음으로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온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온 마음이 돼요. 하나야 돼. 한 마음이 돼요. 기도할 때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사무엘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였다는 이 자체가 블레셋이 볼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러나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이 행동은 블레셋이 바라볼 때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적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죠. 도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블레셋이 즉시 공격해 온 거 아니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이고, 지금 백성들이 모여서 뜨겁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볼 땐 저거 우리들에 대한 도전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공격하여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과 관계없이 사무엘과 온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메시지, 응답으로 뭐 하신 거예요? 블레셋을 싸워 이기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며 기도할 때,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와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한마음 되어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돼도, 한국 교회가 뭐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온 가정들과 생업을 다 지켜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어떤 사람은 말했어요.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영역으로 이끌어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지혜를 말하지만, 여러분 지혜만이 아니라 여러분 부족한 게 여러 가지 있잖아. 지혜만이 아니라 뭐 물질, 건강,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믿음이 부족하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 무엇이든지 부족한 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 말이 얼마나 멋져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꾸짖지 하시 하나님께 구하면, 그 다음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부족해? 지금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부족하다는 표현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지금 뭐가 필요해? 그 필요한 것을 오늘 이 밤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구하는 걸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예수님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한 양식이라는 얘기는 필요를 채우시는 건데, 이건 뭘 말하냐면 부족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필요한 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채우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그러니까 이게 후히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히 주신다고 해서 막 먹고 남고 흥청망청 쓰고도 이걸 여러분은 후히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후히 주심은 뭐라? 부족함이 없는 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든 필요한 걸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다.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였는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셨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다 여러분들이 회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채우신 하나님이 이게 에베네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결과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을 위기에서 넘어가고 기도로 여러분 엄청난 지위와 권세와 평안을 얻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모세의 기도는 홍해를 가르고 또 반석에서 물 도내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일으키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니 거기에 얼마나 행복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말했지만 야고보서 5장 13절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라는 말을 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어요?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가 혹시 있어? 뭔가 잘 돼서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즐거워해? 그럼 뭐 하라고 그래요? 그는 찬송할지라 그래요.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찬송.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하여예요. 고난을 당해도 여호와께, 즐거운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모든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소통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삶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도 응답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기쁘고 즐거울 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면 늘 형통, 늘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이렇게 금요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마음에 갖는 하나의 내 나름대로의 확신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니까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새벽의 발걸음이, 이 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간절한 간구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고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이미 헤아리고 계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로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기 때문에, 이 예배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 주실 저는 믿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봐요. 간혹 간증을 듣죠. 제가 간증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죠. 이렇게 직접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3대 원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으로 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채워주지 않았다면 하늘나라에서 채워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확실히 갖고요,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2절에 에베네셀의 이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중요한 사실이 뭐냐? 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해주시고 뒤에 14절에 보면 회복도 시켜줬다 그래. 회복. 그런 이 영토의 회복이에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그 땅을 다 회복을 시켜 주신 거야. 땅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감사했더라. 감사. 야, 여기까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에베네셀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입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더 큰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것이 작을지라도, 예를 들어 그것이 아무리 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주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할 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하잖아요. 뭐 달빛을 보고 감사, 햇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 햇빛 주시고, 그거 감사하면 영원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이런 이야기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자꾸 찾아내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 찾아내지 말고 감사할 일을 자꾸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을. 언젠가 여러분 옆 사람을 쳐다보며 한번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내 옆에서 예배하는 이 사람에게 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집에 가면 남편에게 감사할 일, 아내에게 감사할 일,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교회에 오면 여러분 목사님께, 권사님께, 장로님께, 집사님께, 같은 구역의 구역장께, 기관장에게, 교사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을.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그러잖아. 그럼 불평할 걸 찾으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있어요. 왜? 찾으면 찾으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불평할 일을 찾아보면 한없이 불평거리만 보여. 그런데 감사할 일거리만 찾으면 감사한 게 보여요. 이쁜 것만 찾아보세요. 이쁜 것만 보인다니까. 근데 비기 싫은 사람 쳐다봐봐요. 마음에 좀 안 좋은 사람 쳐다봐.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이냐? 오늘따라 화장한 건 어째 이렇게 밉게 보이고, 뭐 립스틱 왜 저런 색깔로 발랐어? 뭐 이러고, 머리는 왜 저따구로 잘랐어?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미움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쁘고 사랑스러운 안경을 다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 안경을 끼고 보면 다 이뻐 보인다니까. 다 이뻐 보여.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비유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걸 보면은 뭐하다 인제 오나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쁘고 사랑스러운 마음 보면 늦게라도 저렇게 오니 이쁘구나 그런다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은 도대체 뭐 하다가 와가지고 저렇게 졸고 앉아 있느냐고, 조는 걸 뭐라고 그런대잖아요. 그런데 이쁘고 사랑스러우면은 아휴 저렇게 피곤한데도 예배 드리고 와서 앉아서 그 천근만근되는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대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교회를 바라보실 때,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를. 아멘 되세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뭐 기도하니까 뭐 서로 간에 대할 시간이 없겠습니다만은, 가정에 가시거든, 가정의 식구들 부부간이든 자식들 간이든 가만히 뭐가 감사할 일이냐 생각하고 가가지고 얼굴을 마주치거든, 아이고 참 고맙다고 그러고 서로 한번 감사를 좀 이야기해 보셔요.
아마 오늘 저녁에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밤도 단잠을 잠으시고 일어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게 그런 거예요. 교회도 내일 이제 대청소할 텐데, 내일 참 대청소해요. 다 나오셔요.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청소 좀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서로 마주치면 오늘도 만나는 분에게 내가 어떤 감사를 할까?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와가지고 감사한 일들을 자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웃음이 끝나지 않는 이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끊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승리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승리를 놓고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백성들을 상기시키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고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행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한 것처럼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 더 큰 감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씨앗과 같은 게,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의 씨를 자꾸 심는 거야, 내가 감사의 씨를.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씨를 심은 대로 자꾸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세요, 제발.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며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삶을 사는데, 이 제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감사의 제단이 돼야 돼요. 이건 성전에 와서만이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제단을, 직장 가면 직장에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감사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 이 제단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누구야? 북이스라엘의 그 왕, 나쁜 왕 아하방 시대에 그 이세벨이가 와가지고 참 우상의 소굴을 만들었잖아, 북이스라엘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갈멜산의 기적을 일으키기 때에 그 당시에 어떻게 되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지 못하게 전부 아세라상, 바알 신상을 섬겼으니까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무너져 내린 제단을 다시 수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리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3년을 보내면서 혹시나 내가 무너져 내린 제단이 있다면 이 무너져 내렸던 제단들을 다시 수축해 갈 수 있는, 앞에 말했지,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송의 제단, 감사의 제단 다 몰아서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이걸 찾아서 수축해야 돼. 다시 회복.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2024년 신앙생활 카드를 내가 나눠드릴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받은 바 말씀 기록하고 교회에 의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하면서 거기가 2024년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다짐을 하고 한번 지켜 행하려고 체크하면서 믿음의 승리해보자고, 신앙생활 승리해보자고 일부러 그 말씀 카드를 비싼 돈 주고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신앙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힘써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며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현재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도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단 쌓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막으셨다잖아요. 블레셋을 막으셔서 이스라엘이 모두 회복되고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이 다스림은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린 거야? 사무엘은 오직 여호와께 제단 쌓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으니까, 그런 사무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속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이 서강교회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이게 평화고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회복의 은혜, 평화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베델로 올라가는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야 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딴짓하고 살 때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사고, 여러 이런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세겜 땅에 자식들이 가서 할례행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래서 위협을 느낄 때에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니까, 그때 이제 베델을 향하여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방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로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 따라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께 기도하고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주변의 것들은 범사가 잘 돼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과 전쟁하러 갈 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며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고 나아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엄청난 재물들을 긁어 모으게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데 돌아오면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돌아온다잖아요. 그때 역대하 20장이죠.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막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송실에 뭐합니까? 한번 띄워줘봐. 열왕기 역대하 20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도 같이 시작. 이거야.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고 돌아오는데 많은 재물을 사흘이나 거뒀다 그래, 사흘이나.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며 불화가 골짜기라는 이 축복의 이름을 붙여놓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돌아올 때에 사방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평강을 주셨다. 평강을.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태평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다들 말합니까? 제가 바라봐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고요, 또 제 주변을 살펴보아도 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 서강교회만 평안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고 참 미쳤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밥도 먹여가며 참 그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린 그래 했잖아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화로움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사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다 떠나가고 회복되어지고, 오늘 14절에 말하는 모든 영토가, 기업이, 삶이 다 회복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저 회복과 평강만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늘 기도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지금 나라와 민족도 어렵지만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탈교회.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떠나. 이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걸로 이 신앙생활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헌금도 온라인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이런 모습들이, 이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제 그 로잔 대회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 영성 그 대회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큰 대회가 옛날 엑스폴로 74처럼 그 대회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내년에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을 꿈꾸며 성취하는 교회라는 표를 걸었지만, 우리 온 세계가 교회들이 사도행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제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데 중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모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제 또 내년 연말을 마치고 이제 내년을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해야 될 일들이 각 기관별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다음에도 이제 이번 주일에 모이는데, 어쨌든 그런 거니까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평상시에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독감이 요즘 유행이다 그런가,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독감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두 분이나 전화가 와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의 일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